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혹시 들어오시다가 이 달력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OMF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달력인데요. 달력이 조금 남았어요, 사무실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제가 저기 왔는데, 요즘은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렇게 탁자에다 놓는 걸 좋아하고 벽걸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는 벽걸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달력은 저희가 섬기는 나라는 이 동아시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부터 시작해서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런 지역이 저희가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의 국화, 내셔널 플라워들만을 싱가포르 자매님이 이렇게 그려서 만든 거라 굉장히 아주 이쁘게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아마 몇 개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은 가져가지 않고 나는 한 몇 개 가져가겠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호 목사님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 수련회 주제만 말씀을 드렸고 표어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진 않았는데, 보니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이렇게 딱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4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교회가 그렇게 강한 교회인가, 과연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보이는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4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본다 그러면 과연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제국에 압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핍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핍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핍박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무슬림 국가 같은 곳에만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무슨 기독교 국가인 것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OMF 선교사로 와서 섬겼던 피터 파터슨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의대를 다녔습니다. 옥스포드 의과대학.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1969년부터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섬긴 것도 아니고요. 마산에 가면 그 어린이 폐결핵 환자만 돌보는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서 소문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렇게 그 폐결핵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섬겼어요. 1969년부터.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부모님이 영국 사람들인데 무신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피터 파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네 정신으로 기독교를 믿냐, 어떻게 네 정신으로 예수를 믿냐,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등록금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피터 패터슨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청과 그 과기에서 이렇게 왜 그 전날에 팔던 거 이렇게 내놓잖아요. 거기서 그 청과들을 갖다가 주워다가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공산권에서 일어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국에서. 또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그 고등부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고2 반을 가르칠 때 저한테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평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독특하지 않나요? 이름이 평세예요. 평세.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저하고 만나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몇 달 했는데 갑자기 부모가 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래서 이민 가버렸어요. 그게 1976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벌써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 얘기인데, 작년에 저를 알고 있는 어떤 온누리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여기 선교사님 제자가 한 명이 와 있다고. 제 제자요? 그러면 제가 세무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세무대학 교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세무대학 다니는 교수는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에? 아니 무트로크 장로님을 통해서 전화를 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이평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대. 그래가지고 여기 성균관 대학교에 그 특별 교수로 와서 1년에 2번씩 와서 자기 그 전문 분야를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만났는데 이 형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는데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도 아주 그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수가 된 다음에도 학생들을 그 데려다가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평세라고 하는 그분이 원래 그 캘리포니아에 살았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인데 거기서 PhD를 하고 거기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아세요? 그 형제가 어디 가서 그랬대요.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잘렸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 형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어플라이 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뭐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핍박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그 핍박이
계속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쭉 보여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5장에서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가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헌금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뭐 우리나라 땅값은 별로니까 아파트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 본 사람 나와봐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땅을 팔았는데 반을 헌금했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우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반을 헌금했다. 그럼 뭐 이 동네 시세를 모르겠는데 한 5억은 가지 않나요? 5억? 6억?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반을 헌금했다 그러면요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 낸 것처럼 했는데 다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만 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한 건가? 그게 바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uthenticity라고 합니다. authenticity. 그 말은 authentic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authentic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옷을 샀어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주인한테 이 옷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줄 알고 가져왔어요. 근데 입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Made in Chin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authentic한 게 아니에요. authentic하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여야 돼요.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혹은 외식.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외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히포크리테스예요. 히포크리테스. 영어로 그 위선자를 히포크리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스테이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에서 배우들은요 연극을 할 때 뭐를 많이 썼냐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하려면 우리 집에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슬퍼요. 근데 기쁜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속 안에가 있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 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죽을 것 같은데. 그게 히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제일 싫어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히포크리테스를 싫어했는지 6장입니다. 먼저 6장.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금식할 때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23절부터 보면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25절도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겉은 깨끗해 보여요. 속은 더러운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지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겨야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외식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교회는 큰 위기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외식은요 마치 누룩 같아요. 누룩. 요즘은 누룩을 잘 안 쓰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빵을 사 먹는다, 파리바게트에서 사 먹는다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5인데 뭐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학교 갔다 오면 찐빵을 쪄줘요. 찐빵 직접 집에서 만들어줘.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게 최고로 맛있었어요. 근데 찐빵을 어떻게 만드나 보니까 밀가루에다가 소금하고 이스트를 넣어요. 그리고 물 넣고 반죽해가지고 담요를 이렇게 덮어서 아랫목에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요만했던 밀가루 덩어리가요 이만해져요.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누룩이나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밀가루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근데 빵은 변질됐는데 오히려 인간이 먹기 좋게 돼 있는 거고, 보통 만약에 다른 음식에 사람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에다가 누룩이나 아니면 이스트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변질된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외식 때문에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서 나는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5개밖에 안 하는데 10개 한 것처럼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외식하는 거를 얼마나 나무라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온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갈라디아에 베드로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대면해 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김무생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 윤 목사님 될까요? 윤 목사님이 막 김무생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왜요? 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교회를 약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약간 이러기가 쉬워요. 우리도 남 앞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못 하죠.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속으로 욕하죠. 바른 말을 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인도네시아 문화 안에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 체면을 구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체면 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체면치레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덜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좀 더 직장 같은 데서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야, 나는 오늘 설렁탕이야. 그럼 다 설렁탕 먹어야 돼. 요즘은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과장님 드세요, 설렁탕은요. 나는 저희 가서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중국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윗사람이 난 짜장면이야. 그러면 다 저도 짜장면.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요, 한국 사람보다 한 수 위예요. 인도네시아 문화 안에는 아예 바사바시라는 게 있어요. 바사바시. 그 바사바시라는 게 뭐냐면 체면치레. 체면치레로 빈말을 하는 걸 바사바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카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케이크,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에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바사바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사실 먹고 싶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냐면 아, 괜찮아요, 저 먹고 왔어요. 아, 드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네, 그러고 그렇게 받아 먹으면 애기 같은 사람이에요. 애기.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진짜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인사치레로 먹으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확인하는 법 알아요? 3번을 거절해야 돼. 3번. 아우, 됐어요. 그래도 이분이 진짜 주고 싶으면 아니에요, 선교사님 꼭 드세요. 그러면 아유, 됐다니까요. 그래도 이분이 한 번 더 아유, 드세요. 그러면 마지 못해서 아유, 이렇게 먹는 거예요. 3번 권해야 돼. 3번.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요, 내가 이제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덥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스 같은 거를 얼음을 타서 넣어주면요,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아, 드세요. 그러면 아, 네, 벌컥벌컥 마시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애기구나, 애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유, 마시고 왔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아유,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먹고 왔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좀 드세요. 그러면 좀 먹어볼까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3번.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이제 3번 기다리는데 저희 집에 학생이 오면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세요. 자, 3번 이제 먹어라. 이렇게. 네.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부담 없이 마셔. 네. 그거를 바사바시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회계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교수 회의가 있는데 교수 회의에 들어가서도 꼭 그래요. 교수들이 그 눈치를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뭐 학과장이나 좀 그 시니어 교수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거면요, 다 싫다는 말을 안 해요. 나와서 얘기해. 아유, 말도 안 돼. 막 그래. 근데 거기서 물어보면 아, 네, 이래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 중에도 굉장히 아주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outspoken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9년 동안 했는데 그때 교수님들 나이가 다 많았어요. 저는 처음 교수가 됐을 때가 2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린 교수죠. 저처럼 젊은 교수는 없었어요. 다 50대, 40대, 50대, 60대 교수님도 계셨지만 저는 평소에는 그분들 굉장히 존중했지만요, 회의는 안 그랬습니다. 회의만 있으면 제가 손 들고,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회의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교수 회의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나 같은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도네시아 교수처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말하기 거북한 얘기가 나오면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의하는데 학장님이 나를 딱 지적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반대해요. 반대했어요. 근데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는데 이 학장님이 여자거든요. 여자 학장이 내 뒤를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니까 손 교수님은 아주 나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네? 면전하다 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빠소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다고. 근데 왜 지금은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됐냐고. 그래서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되는 게 내 꿈이라고. 그럼 내가 성공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지만 빠손이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근데 왜 빠손이 우리처럼 돼버리냐고. 이거를 선교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culture bound라고 그래요. culture bound. culture bound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문화에 인싸면은요 절대로 그 문화의 가치를 벗어나는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왔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아차했어요. 그래서 학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솔직히 말해달래요.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아무리 자기네 문화에서는 속에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목말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그래서 그런 걸 초월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진정성을 원해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힘입니다. 그 후로 저는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그 빛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어두움은 진정성이 없어도 돼요. 다 숨길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들은 빛 가운데 살았어요. 빛 가운데.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자기를 가릴 게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부터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빛 가운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진정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한번 타락한 인간은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고 외식하고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아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진정성이 없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조이라고 하는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성경을 공부하러 온 학생 몇 명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런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명의 간사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라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자매 아버지가 그때 많이 아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기 선교사 자매가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사라 아빠가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재정적으로 좀 필요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단기 선교사가 오면 대학생들이 머무는 그 하숙집에 이렇게 하숙을 하게 했는데 제가 이 사라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고 또 이 단기 선교사가 또 너희 집에 있으면 언어도 많이 배우고 그럴 테니까 혹시 방을 같이 좀 쓸 수 있겠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방세를 내는 걸로. 그래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금요일 날 정기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 한국에서 온 자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샤워를 하고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사라라는 자매하고 같이 방을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4단짜리 이렇게 그 옷을 넣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 서랍이 있는 그 장이 있었는데 아마 위에 있는 2개는 사라가 쓰고 밑에 있는 2개는 이제 아마 그 한국에서 온 자매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은행이나 이런 걸 계정이 없었으니까 달러로 가져온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돈은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그 단위가 높은데 우리나라의 한 10배쯤 됩니다. 그 커런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원이 거의 10,000루피아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양이 그거를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옷 밑에다 이렇게 넣어뒀나 봐요. 그리고 그 방을 사라 자매하고만 쓰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아마 샤워를 생각보다 빨리 하고 들어왔나 봐요. 근데 그때 뭘 발견했냐면 이 사라 자매가 자기가 넣어둔 그 돈 봉투에서 돈을 2만 루피아를 빼는 걸 본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온 자매 입장에서는 이 사라 자매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자매한테 뭐 한 2만 원 정도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고민은 뭐였냐면 사라가 이제 간사가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거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자매가 너무나 고마워요. 고민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을 집에 와서 누워도 그 생각만 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체면이에요. 체면. 체면을 구기게 하면 끝장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다 맛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사라라는 자매는 왜 갑자기 소 교수가 나한테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할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을 다 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한국에서 온 자매한테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냐?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사라 자매는 앞으로 교회의 간사가 되고 리더가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교수님, 제가 학생들 앞에 제 잘못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게 미덕이지 드러내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용기가 있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가서 저녁에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사라자매가 오늘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사라자매가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어요. 근데 사라자매의 말은 뭐냐면 그 다음 주가 월급이에요. 간사 월급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빌려 쓰고 월급을 타면 갚으려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확실히 믿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정식으로 꾸든지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사라자매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한다. 울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모든 인도네시아 간사들과 리더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와서 다 안아줬어요. 그런데요, 그 후로 조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웨일즈에서도 그랬고 평양 대부흥에도 그랬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위선과 가식을 갖고 있는 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돈과 명예와 여자 문제로 넘어집니다. 제가 조이 대표로 2021년에 처음 대표로 갔는데 1월 달에 갔습니다. 근데 1월 30일 날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간사 하나가 자기가 섬기는 그 캠퍼스에 졸업생을 성추행한 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다 넘어갔어요. 쉬쉬하고 넘어갔어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혹은 공동체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덮어버려요. 가톨릭 교회 안에 추기경이나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 성추행을 일으키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들은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많은 핍박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형벌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명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룩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히포크리테스. 그것이 교회를 가장 연약하게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진정성을 회복할 때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5장 안에 두 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거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어요. 경비원들이 그 CCTV로 보다가 딱 와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주여.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주여, 주여. 기가 막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다면요,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음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진정성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희생. 저는 어떤 잘 나가는 직원이 그 회사를 그만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사장이 나한테 거짓말을 시킨다. 그냥 거짓말을 했더라면 그는 아마 좋은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장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저는 5장에서 두렵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우습게 여기는가?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가? 제가 어떤 미국에서 온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인데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자기는 이 다음에 크면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는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부모님처럼 돼야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처음부터 나는 예수 못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녀가 예수 믿는 부모를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를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을 볼 때 아내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건요, 반드시 코스트가 붙습니다. 코스트. 내게 오는 이익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그 돈 중에 일부가 필요했는지 모르죠. 근데 반만 내면 자기네 위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조금의 손해나 그거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빛 가운데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희생할 때 우리는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위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든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들어오든지. 초대교회 때는요, 한 사람이 교인이 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라벨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그냥 교인으로 받아들여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교회로 가고 그 교회 가서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면 그 사람에게 막 직분도 줘요. 그 결과 신천지가 그렇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살면요, 신천지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휘둘리는 거예요. 저는 사랑받는 교회가 2023년에 전 정말 이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